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 약사정사 유튜브를 봐주시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독하고 여러 이웃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구독 권해주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뱀이 아들로 태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만 이것을 새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아주 대강벽으로 이름이 나셨던 이고경 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 은혜사 강주로 계실 때 실제로 경험하신 영업록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에 김총경학이라는 이가 부모기를 하고 있는데 뱀의 후신이라는 이야기가 자자해서 실제로 찾아갑니다. 얼굴은 뱀처럼 삼각형으로 생겼고 보이는 부분은 얼굴이며 손이며 발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가슴이라든가 팔이나 다리 부분, 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이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뱀 허물을 뒤집어 쓴 그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세속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절 후원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김처사가 나게 된 어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처사 어머니가 나무를 데쳐갖고 그 나무를 데친 물을 퍼서 담 너머에다 다라이 담아가 담 너머에다 부었던 것입니다. 담이 높지 않았던 모양이죠. 담 너머에 생각 없이 부었는데 그때 마침 담 너머에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털고 있다가 그 나물 데친 물에만 뒤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구렁이가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양을 피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당신이 그 나물 삶은 물, 뜨거운 물 부어서 내가 그때 죽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내 생명 죽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꿈을 꾸고 깼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태기가 있어서 10달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키웠는데 차츰차츰 피부가 뱀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몽 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지라 원계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절에 갔다가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절에 수소문해서 여러 군데로 인연을 지어서 스님에게 갔다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어머니는 내려오고 그 아이는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온갖 절에서 허드렛 일은 다 함으로 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목숨 부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연을 지은 것입니다. 그 몸으로 갖고는 세속에는 살아간들 뭘 하겠습니까? 장가로 가겠습니까?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농사 짓는 일이나 한다 하지만 그래도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절에 갔다가 부탁을 하고 키우게 된 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무심코 버린 뜨거운 물인데도 본인도 모르게 살생한 업은 인연으로서 이런 가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부 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 원수 갚으려고 다르게 어찌 옵니까? 애미기고 하려고 부모 자식 간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다행히도 절에 가서 살게 됨으로써 서로의 원수 갚는 일은 없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절에까지 보내게 됨으로써 해원석결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에서는 나물 삶은 물 뜨거운 물 나물을 삶았다든지 어쩌든지 버리는 뜨거운 물도 함부로 확 붓고 이러진 않고 식혀놨다가 그것도 부어도 살며시 이래 붓고 하는 것이 절에서의 예도입니다. 조금만 미생물까지도 생각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요. 요즘은 생크대에 보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조금만 생명도 다 소중함으로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 더 보태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제시절에 시대 아주 못된 면석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못됐기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밀주 치러 다니고, 밀주 아시죠? 옛날에 부모님이 생신이나 제사나 이렇게 다 오면 술을 사지도 못하니까 술을 담아 놓으면 면에서 와서 치고 이래가 세금 매기고 뺏어가고 하니까 그걸 숨겨서 담는 데가 밀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낱낱이 고발당하고 뺏어가지고는 면에 갖다 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갖다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면석이가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또 물구경도 할 겸 또 동네 관찰하려고 나가다가 그만 그 벼락을 맞아갖고 죽었습니다.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집에는 살림살이가 많이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단 옷을 수의로 해가지고 입혀서 장사로 쳤습니다. 그런데 죽은 묘에까지도 벼락이 떨어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던지 그 다음 해에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도 어째 또 놔줍니까? 할 수 없이 또 수의해 입혀서 관을 잘해서 또 장사를 또 한 번 더 치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벼락 맞아 죽어서 살아서 한 번 죽어서 벼락을 3번이나 맞았던 것입니다. 3년에 내리다 3번이나 맞았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 좋은 말 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살아서 벼락 맞고 죽어서 3번이나 벼락을 맞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는 자초지정을 들어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스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저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수의도 비단옷으로 해도 안 되고 외올배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바디 하나에 씨줄날줄 해가 2올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짜는데, 이 외올배란 것은 한 가닥이라 해가지고 외올배랍니다. 외올배. 간혹 저도 이런 외올배로 본 일은 있습니다. 흐름하게 이래 죽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를 떠라 하면 그런 거 봤는데, 요새는 그런 걸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올배를 해서 장사로 치되 하늘을 보지 않고 엎어서 장사로 치면 벼락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스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외올배 수위에다가 엎어서 장사를 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가사백천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인연해오시에 가부 한자수라,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가사백천급, 예를 들어 100천급이 지나가도 소작업, 내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인연이 도래해오면 반드시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에서 말하기를 적선지가는 필류유경이라, 악선지가는 필류재앙이라 했습니다. 적선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경사를 만나고 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인과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반드시 인과를 믿고 보시하고 배려하고 자비하고 방생하는 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훈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